사실 목회자라고 하는 이 경우의 본질은 요리를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요리를 만드는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연하고 부드럽게, 때로는 향이 나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시큼하게, 때로는 맵게도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의 형편에 따라 그들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 소생케 하고 기뻐하며 교제하며 춤을 추는 페스티벌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저는 목회자라는 삶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30년을 넘게 목회자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 정복, 참으로 이상한 하나님, 이런 제목의 요리를 한 상 차려서 내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의 12아들이, 또 그 전에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들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나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다가 100살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기적 가운데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낳고, 그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나왔는데, 이런 귀중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된 것이 바로 이삭이요, 이삭의 후손들인데,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게 그런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불화가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계 과정이 우리 앞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호기심과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의 간섭과 어쩌면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클 줄로 압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낯선 이집트 땅에서 13년간이라는 긴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마치고 끝내 이집트의 왕 다음의 자리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는 아주 연약한 자그마한 나라에서 전쟁 한번 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부열혁명을 일으키는 대강국으로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 후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과 용서와 화해가 오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들 75명은 식량이 풍부한 그 당시 가장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로 이주를 하는 사건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 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 땅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들의 수는 점점 무한히 늘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들은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통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들의 울음소리와 통곡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보내어 10번의 재앙이라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드디어 빠져나오게 되고, 그 모세의 인도에 따라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이고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민족이 사는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광야를 거쳐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힘으로 정복했다고 하는 그 나라의 땅덩어리의 크기는 얼마나일까요? 작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은 겨우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강원도만한 땅을 차지한 그들은 그 강원도만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의 침략을 수없이도 받아냈지만 어찌됐건 여전히 그 조그만 영토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 지나온 이스라엘의 대략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당신의 이스라엘 나라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와 애굽의 탈출의 역사를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되고 뭔가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상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기적을 경험해서 10가지 재앙의 기적과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오고 일주일도 안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뱅뱅 돌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겨우 그 크기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라니. 200만 명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숫자들이 살기엔 너무나 좁은 땅덩어리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야?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들었던 사람이라면 참으로 말씀을 발굽 씹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수많이 쌓여 있습니다. 노의 삶 430년. 그 와중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10가지의 믿을 수 없는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집트인의 군사력을 능가할 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집트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곳에서 도대체 나온 것일까?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한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 앞에 430년이나 굴복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사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길 만한 군사력이 생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설사 그들이 노예 습성 때문에 이집트인들을 어찌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을 굴복시킨 것처럼 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10가지 재앙으로 그야말로 풍비박산이란 이집트는 망연자실한 상태였고 전혀 싸울 의욕이 없는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악하고 소리 한 번만 더 질러도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무찔렀으니 혹은 내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이 이집트 나라에 숟가락만 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일이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싸우셨음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더 알고 있습니다. 왕을 죽이고 귀족 세력들을 죽이고 사기가 다 떨어진 군인들 싹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했던 애굽을 그대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그만 채 36년 동안도 아니고
100년 동안 다니고 430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집트인들에게 똑똑히 복수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생긴 것이지요. 그것도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말입니다. 20세 이상 장정, 군대에 소집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란 인력으로 건설하지 못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뚝딱뚝딱 무너진 궁궐을 보수하고 무너진 수로를 다시 건설한 뒤 이스라엘이라고 명함을 파서 그곳에 달면 끝나는 것인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라는 청명한 지도자는 한때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등 그런 이집트라는 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아는 인재였습니다. 모세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통치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가,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정복하면 피정복인들을 자신의 발밑에 놔두고 그들을 통치할 지도자를 보내고 그 나라가 자신의 것임을 만방에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나라의 백성을 압제할 수 있는 군사들과 책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합리적인 정복 방법이고 정복에 능한 모든 나라가 했던 방법입니다. 매뉴얼입니다. 병법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나라를 파괴한 뒤 그것도 자신들의 뒤를 쫓아올 수 있는 군사력까지 놔두고 나가는 멍청한 짓을 하는 나라나 백성은 그 뒤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로 멍청한 짓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굳이 왜 그 어마어마한 수의 이스라엘인들은 광야로 나가야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엄청난 이집트라고 하는 강덕의 떡덩어리를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놔두고 나왔느냐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집트를 빠져나간 이스라엘을 보고 바로는 해산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걷기 힘든 뚱뚱한 소와 같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아픈 사람들이 걸어봐야 얼마나 빨리 걷겠는가. 만약 중국의 제갈공명이 이집트에 있었다면 이때 그들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서 치면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바로와 같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멍청하게도 남겨간 군사력을 이끌고 복수의 기회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정복은 하나님의 행동과 정복은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 있는 세계 최고의 땅덩어리를 놔두고 왜 멀고 쫓기까지 한 곳을 향해 40년을 갔느냐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땅덩어리가 사막으로 이루어진 정말로 아주 살기에 너무나 나쁜 그 땅을 향하여 40년을 갔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10가지 재앙에도 정신을 못 차린 바로는 남아있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유명한 홍해전을 치릅니다. 사실 그것은 전쟁이랄 것도 없지요. 그 에집트 군사들은 그저 붉은 태양이 꿀꺽 맛있게도 삼킨 작은 먹이에 불과했습니다. 스펙타클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누구나 입이 먹 벌어질 믿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왜 굳이 이렇게 이겨야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갔다고 이 무슨 황당한 처사이며 이 무슨 뱅글뱅글 돌기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고생해서 나왔으면 빨리 가서 정복이 날 일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도 뱅뱅뱅뱅 40년 동안 돌게 만들었어요. 만약 다른 나라 지도자가 그런 걸 명했다면 당장에 그 왕을 돌려 쳐 죽이고 다른 왕을 세웠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출생했던 모든 사람은 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430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집트 태생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이제 가나안 땅이다.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땅을 향해 정복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 이상하게 내려집니다. 너희가 그것을 정복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에 있는 주민들을 다 싹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한 명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난 그걸 따라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복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거나 노예로 써먹었으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삶의 인간들의 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노예가 얼마나 쓸만한 물건이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당한 대로 갖는다고 했고 구박당한 시어머니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똑같이 구박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의 백성들에게 유리한 이윤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정복할 그 나라 백성들 하나하나는 다 돈이야. 돈. 또한 국력을 키우려면 노예 인력이 최고야. 용병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그들을 마음대로 죽이지 말고 살려둬서 부려먹어라. 그럼 너희 자녀들은 덜 고생하게 돼. 이런 말을 듣기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은 물론 남자든 여자든 어린 나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복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로 너무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명령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면 질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게 편하다고 해서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그 다음이 이상해요. 그들이 차지한 땅이 겨우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니요. 자신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벌였다니요. 우습지 않을까요? 그 당시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성경에 기록만 안 해놓은 것뿐이지. 이집트라는 세계 강대국을 그렇게 쓸어버리고 겨우 코딱지보다 작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폈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걸 믿는다고 하고 살아왔으니 당신들의 그 믿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느 한 부분도 세상에서 정복을 이루는 인간의 뜻과 겹치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멍청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복은 불합리하고 불편하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투성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는, 그분이 성군이라는 됨됨이와 그분의 자질을 믿지 않고서는 따르지 못할 꿈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정복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향해 세상을 정복하라는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황당한 승리와 황당한 광야와 황당한 결말을 떡하니 가져다 놓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 화두를 가지고 남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